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며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문인이었죠. 근데 그의 아들이 쓴 아버지의 들었던 것을 책으로 썼던 게 나의 아버지 박지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어떤 분이었는가를 이렇게 상세하게 그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의 아들 박종채 선생이 다음과 같은 글을 아버지께서 당시에 쓰셨던 글 일부를 소개를 합니다. 그 책에서. 세상을 벗사김은 오로지 권세와 이익만 쫓다. 그리하여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세태가 꼴불견이었는데,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이런 것을 미워하셨다. 그래서 9편의 전을 지어 세상을 풍자하셨는데, 각기 시적인 서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쓰셨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세 미치광이가 서로 벗을 삼아 세상을 피해 거지로 살아가네. 아첨배 하는 말 들어보니 그 작태가 환히 눈에 보이네. 아버지가 썼던 글을 지금 소개합니다. 선비가 제 먹을 것만 탐하고 집착하면 온갖 행실이 어그러지고 더러워지네. 음행수라는 사람은 똥을 저날라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하니 하는 일은 더럽고 냄새나지만 깨끗하기 그지없네. 명분과 절개를 힘써 닦지 않고 문벌과 지체를 미천 삼아 조상의 덕을 판다면 늘 속이는 장사치와 뭐가 다를까? 김홍기는 큰 은자라 세속의 노님 속에 숨었으나 세상이 맑건 흐리건 잘못이 없었고 남을 시기하지도 않고 탐욕도 없었지. 세상이 말세가 되자 허위를 높이 꾸미며 짐짓 은자인 채 벼슬을 얻었지만 이런 짓 옛사람들은 부끄러이 여겼네. 집에서 효도하고 밖에서 공손하면 배우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배웠다고 할 만하네. 연암 박지원 선생님께서 진짜 배운 사람이 누군가? 글을 많이 읽지 않고 또 지식을 많이 쌓지 않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집에서 부모님에게 나를 낳고 기르고 양육해 준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손하고 봉양을 하며 효도를 하는 그 사람은 진짜 배웠다고 할 만한 사람이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효도를 할 줄 모르면 무식하라는 겁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아무리 벼슬을 하고 과거를 급제를 해서 높은
권세를 누려도 이런 사람은 못 배운 천민과 같은 못 배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많이 공부를 안 했어도 부모님께 공손하고 봉양할 줄 알고 부모님을 없이 여기지 않고 받들어 섬기는 사람은 진짜 배운 사람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기술, 지식이 있어도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 청성들이 어린 시절 다 여러분 똥 오줌 다 받아가면서 나를 길러주셨고 또 내가 아프면 밤을 새워서 애타면서 가슴 졸이면서 어찌할 줄 모르며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하고 없이 여기고 나이 들었다고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못 배운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을 배우지 못했다고 연암 박지훈 선생은 비난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저희 아버님만 한학을 조금 하셨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말 정성스럽고 지극히 효성스러운 삶을 사셨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할머니 병환이 너무 깊어서 요즘처럼 노인 요양원이 없었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듣는 바에 하면 할머니 똥 오줌을 다 받아내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3년 지기를 산에서 이렇게 무덤 앞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효성을 바쳤다고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의 입이 자자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군청에까지 알려서 담양군청 군수가 효도상을 저희 부친 모친에게 주셨고 경찰서장이 또 효도상을 가지고 와서 효도를 주었는데 이 군에서 소문이 나니까 도까지 이렇게 소문이 나서 도청 도지사가 효도상을 가지고 저희 부친 모친에게 드렸던 걸 효도상을 이 상장을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너희 어머니와 내가 이렇게 공손하고 효성스럽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상을 받았는데 나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 상장을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액자에 만들어서 저희 시골 집에 이렇게 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이 했던 효도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부모님을 대하는 불효를 했습니다. 한다고 모시고 살고 한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하는 소리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울컥하고 제 아내 장모님이 살아계십니다. 제 아내가 매일 통화를 합니다. 매일. 근데 엄마 그 소리가 들을 때마다 너무 그리운 소리예요.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어요. 살아계실 때는. 예,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대답하는 그 소리 얼마나 정겹고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대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살아계실 때는 그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효자는 늘 눈물을 흘린다고 그런 것 같아요. 불효를 내서 늘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에게 효도하면 정말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네가 행동으로 옮긴다면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준 생명,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장수할 것이다.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을 해라.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할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걸 탄식을 하면서 내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너의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인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저주를 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지만 또 하나는 너의 부모를 업신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너의 부모를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아 너를 심판해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님을 섬기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공손히 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갈 때 돌봐주고 보살펴드리고 함께 부모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오늘 신명기 5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건강관리도 합니다. 식생활도 조심합니다. 병원도 자주 들락날락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그 복을 내가 보장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장수의 약입니다. 약. 장수의 특효약이 주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의 부모, 아버지, 너를 낳고 기른 어머니에게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 여러분, 여러분 시어머니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짐으로 여기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 되는 분들은 또한 장모님, 장인어른을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똑같은 부모입니다. 우리 보기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연세가 들어가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똑같습니다. 피부만 늙게 보이고 또 신체만 순발력이 떨어진 것 같이 보여도 그의 생각과 지혜는 그 영혼은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와 같이. 여러분 눈에는 어눌하게 보입니까? 연세가 들어가신 부모님이 굶뜬다고 생각이 듭니까? 생각이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롱초롱하게 분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 때문에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또 부모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물질과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부모님을, 연세에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지않아서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는 몇 년 안에 헤어져야 합니다. 오래 계시질 않아요. 그 몇 년간 정성스럽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연세가 들어가신 부모님은 굼뜨게 보이고 어리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슬기로움과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온갖 경험과 실패, 상처, 아픔,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경험해 본 분들입니다.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깊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지혜를 다 배운 분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고 업식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물질과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는 소리만, 어머니를 한번 부르면 그 감정은 여러분 얼마나 큰 치유의 능력이 있는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물론 상처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이 이름만 불러도 치유가 되는 이름들입니다. 내 아픔이 치유되고 외로움이 치유되고 내 고통이 치유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친정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따라왔니? 이 말,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가 한없는 위로가 되어서 그 영혼을 치유하게 만듭니다. 뭐가 덕이 될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유산이 올까? 이것은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그 정서적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버지가 곁에만 계셔도 그냥 즐겁고 어머니가 곁에만 계셔도 정서적으로 위안이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자, 손녀들이 부모님보다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어린 아들, 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일수록 물질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서적인 안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돈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돈으로 유모를 데려다가 할머니 역할을 하고 할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을 데려다가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주는 그 몸에서 느껴지는 그 정서적인 안정감은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마음의 안도를 가져다 주는 것은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고아가 불쌍하다는 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없고 부를 수 있는 어머니가 없는 것 때문에 성경에 늘 고아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요? 정서적으로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추위가 찾아오고 영하의 날씨에 몸을 녹여주고 따뜻할 담이 없고 안식처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수 없는 고아들에게는. 현대인들은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담이 되면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나몰라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 기본 생활은 유지해 주지만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물질이 우리의 심령과 내면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수많은 여러분 돈 많고 기업을 하는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탈선을 하고 화랑방탕하고 술집에서 술 취하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물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외제차를 몇 억이 나가는 외제차가 없어서 그들이 방황하겠어요? 그들은 여러분 정서적인 영적인 방황이에요. 영적인 방황. 진짜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부성애,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 여러분, 그게 진짜 자녀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건 어떤 물질과 돈으로 사올 수가 없어요. 사올 수가 없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가슴에서 나오는 그 정, 그 위안, 위로, 안식, 평안함은 그걸 가지고 서로 교감을 서로 나눌 때에 정서가 만져지는 거예요. 정서가. 근데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싫어. 현대인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천성적인 그 관계를 살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가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 말씀을 없인 여기고, 아버지를 가벼이 여기고, 어머니를 가벼이 여기고, 이 미련한 사람일수록 어머니를 가벼이 여기고 아버지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어머니는 다 받아주잖아요. 한없이 받아주는 게 어머니의 모성애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요. 여러분, 한없이 받아주니까 더 존중해야 돼요. 더 공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고 목에 힘주고 권위적인 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고, 여러분 인격을 한없이 존중해주는 어머니 앞에서는 함부로 하고,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또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했다고 성경에, 딸은 기록이 안 했으니 상관없다고, 여기 지혜로운 아들은 그 말은 아들, 딸은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아버지만 즐겁게 하라 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들어있어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도 즐겁게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잘 섬기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만 열심을 낸다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부친, 우리의 모친에게 먼저 공손하고 존중하고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상 앞에. 그 말은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지 말라는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모님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는 거, 그 우상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섬기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또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니라. 힘없게 보이걸랑요. 할머니가 되면 함부로 말해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도 함부로 말하고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복해지려면, 너희가 정말 복을 받고 살려면 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서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행복할 게다. 이 복은 행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땅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돼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등지고는 절대 하나님 행복을 주시질 않아요.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물론 부당하게 뭘 요구하거나 말씀 밖에 다른 걸 요구하면은 그걸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씀 안에서 부모님이 요구하고 요청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0가지 명령을 내가 너에게 준다.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15절, 16절만 읽었지만 5장 1절부터서 21절까지는 10가지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보다, 그러면 부부보다 부모님이 더 귀하다는 겁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계명을 주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게 나를 위해서 쌓은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쌓으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바리새파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소개를 합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을 드렸습니다. 나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속여 빼앗는 토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대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르르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세리 죄인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한 바리새인, 계명을 지킨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단다. 그런데 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토색하는 일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안 살았습니다. 일에 2번씩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의롭다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에게 음식을 주면서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안 먹고 편식만 합니다. 찬 음식 아이스크림만 먹다가 이가 썩고 감기에 노출됩니다. 아이야, 골고루 먹어라.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에게, 나 뭐 해주면 먹을게. 아니, 너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말하니까 골고루 먹어라. 엄마, 나 안 먹어버릴 거다. 생각해 보세요.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금식했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준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거 계명으로 주셨어요. 주님, 내가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어쩌라고요? 너를 위해서 내가 준 계명이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야.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거 봤죠, 주님? 기도 내가 쉬지 않고 드리는 거 보셨지요? 헌금 드린 것도 보셨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이에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 걸 어렵게 생각했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를 위해서 준 계명이야. 왜 그러죠? 목사님, 그게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잖아요. 로마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아니할 때 우리의 인간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가를 로마서 1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부패해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명령이야. 너가 잘 되고 네가 평안을 누리고 네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 계명이라고. 근데 그걸 안식일을 지킨 걸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로운 거예요. 가소로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는 거 보시죠? 아니야. 너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라고 그런 거야. 네가 예배하지 않을 때 네 마음이 얼마만큼 부패하고 얼마만큼 방탕하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허망한 생각.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생각이 들어요. 늘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에서 평안을 주시고 내 심령에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등산을 가고 취미생활을 하고 좋은 자동차 타고 세상에 돌아다니고 해보세요. 그때는 좋지요. 근데 점점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망한 생각이 들고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음란해지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정상적인 관계도 만족되지 않으니까 비정상적인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마음의 평화가 임하잖아요. 전능왕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찬양을 하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계명 지켰어요? 아시죠? 내가 기도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시죠? 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어려움이 아니고 헌신하는 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손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신명기 30장 9절 이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리라. 내 몸의 소생, 너의 자식, 자녀, 아들, 딸에게 복을 주고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며 사업도 번성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 거야. 이 명령은 11절에 보니까 신명기 30장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도 않아요. 부모 섬기는 거 신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못할 것은 없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을 위해서 누가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어야 그걸 알 수 있고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야 알 수 있는 명령이 아니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14절에 30장 14절에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만 있으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만 있으면 그걸 행할 수 있어요.
부모 섬기는 거, 봉양하는 거, 돌보고 또 공손히 하는 거,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15절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이 계명을 준 거야. 너를 위한 계명이지. 그게 왜 어려우며요? 바리새인처럼 미련하게.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아니고 불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러분 부모 잘 섬기면 망합니다. 뭐가 망하냐? 사업이 망하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영원히 공허한 생각이 들고 너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즉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계명을 지키라. 너가 살고 싶으면 네 가정이 흥왕하고 평안하고 네 영혼이 잘되고 너의 자손들이 잘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부모님 잘 봉양하십시오. 부모 안 모시고 안 돌봐도 지금까지 자랐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거둬가 버릴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 그 방법 내가 생각지도 않는 분야에서 하나님 복을 거둬가 버릴 수도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다. 여러분 가정이 부부관계, 자녀관계, 자녀들, 자손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어머니에게,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 장인, 장모님에게, 내 부모에게 공양하듯이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아니요. 큰 동서에게만 잘하고 작은 동서에게만 잘하고 나에게는 별로 주는 게 없는데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따뜻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뭘 주어서 잘하고 이것은 거래예요. 거래. 장사꾼의 거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거래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었어. 너의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있나니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해라. 부모를 주셨어요. 잘 모신가 안 모신가 하나님 보실 거예요. 나를 섭섭하게 했던, 나를 나에게 조금 소외감을 들게 했던 간에 그거 마음에 담지 말고 잘
잠깐 머물다가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실 분들 따뜻하게 잘 해드리세요. 저희 아버님이 갈비탕 어머니 좋아하셨는데 목회하는 거 어려우니까 그거 하나 못 사드리고 지금 한 번씩 외식 갈 때마다 가슴이 막 애려요. 계실 때 여러분 따뜻하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세요. 돈 모아서 이 다음에 하겠다 하지 말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좋아하시는 거 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이 뭐예요? 은행에 얼마 적금하면 몇 프로 이자를 주겠다 1년 후에. 이 약속이에요. 1년 후에 정확하게 주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교우 여러분,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헬라 단어 원문에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우리말로 가장 값지, 가장 비싼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을 섬기는 걸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 다음으로 가장 값비싼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 앞에 부모님을 모셔다 줬어요. 그대로 행하면 너희 가정이 복이 들어갈 것이다. 바빠도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계십니까? 매일 전화 드리세요. 저희 장모님이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 딸아 오늘도 너 목소리 기다리느라 하루를 기다렸단다. 그 가슴이 그냥 찡하더라고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이 아빠 내가 효도할게요. 그래서 네 얼굴만 화면을 한번 봐도 나 행복하다. 300배, 1000배 갚은 들 어떻게 다 갚겠어요? 못 갚아요. 그런데 아니야. 너의 목소리 한번 듣는 게 나는 기쁘다. 여러분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리세요. 또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용돈을 드리세요. 그 부모님 그 용돈 드린다고 안 드린다고 그거 아껴서 살림한다고 해서 그 늘어난가요? 안 늘어나요. 여러분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외식 안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낳고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세요. 그 마땅한 거예요. 그 마땅한 거. 그거 하나 뭐 드리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용돈도 못 드리면서 교회에 와서 헌금 드리고 이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은 그게 많이 받아서 이거 갖고 내 자산이 늘어나갔구나.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살기도 궁한데 이렇게 보냈구나.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네. 기도하겠습니다.